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종료주일을 보내고 또 부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세상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 지난주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참된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성품 가운데 수용성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용이죠. 사랑을 베이스로 하지 않고 우리는 참된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바람이며 또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수용이죠.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개인주의와 그리고 이기주의와 그리고 신본주의를 떠난 우리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의 문화 속에 더욱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는 그런 삶, 바로 수용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그런 수용에 대해서 함께 잘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먼저 우리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안에서 또 이번 공과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수용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용은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방법이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타인을 향한 단순한 양보와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다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수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양보도 하고 바르게 받아들이지만 그 기준을 잘 정하고 그리고 그 수용을 할 때에 올바르게 기준을 정하되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공과를 했었죠. 존중에 관해서 상대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나와 다름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그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수용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또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수용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수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눌 때 무분별하게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것, 절대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태도로 수용을 하는데 이것이 정직하게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대화와 그리고 진실된 충고라기보다는 권면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친구가 반복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속이고 나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용서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받아주는 것이 참된 수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되 네가 정말 소중하고
네가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권면하고 그리고 충고하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참된 수용인 것이죠. 건강한 비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건설적인 대화, 참된 비전과 우리의 바른 앞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참된 수용인 것이죠. 잘못했을 때, 또 자녀들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너는 언제나 소중하다는 것을 바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진실되게 소중함을 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작은 자를 좀 품어줘야 됩니다.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과 그때 로마의 여러 문화권 안에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음식은 먹으면 된다, 그리고 어떤 날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특별한 날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규례들과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규정들,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규정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막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이상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잘 가르쳐주고 잘 수용하고 하라는 것이죠. 용납하고 그의 믿음에 따른 또 그의 삶에 따른 그런 자유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랑 다르다고,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멀리 떠나보내고 잘못을 계속 지적해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잘 수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다르다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름답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잘 열어주는 것이 목회자인 저와 그리고 우리 교사 스님들의 하실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수용적인 태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까지 하는 그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도 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을 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집에 가서 함께 유하였고요. 그리고 그런 행동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회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규범을 깨는 그런 파격적인 수용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여인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었고 세리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배로 갚고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에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죠. 왜? 그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수용성의 장점과 단점인데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수용은 우리 공동체의 다양성을 살리는 그런 도구이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그 경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잘 지키면서 사랑을 하고 받아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 배격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아픔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이죠. 바르게 수용하고 인식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만 선은 지켜가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와 사고를 다 수용한다고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혹시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어폐가 있다면 여러분 바르게 수용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수용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사랑을 베이스로 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실력이 이제는 점점 붙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생활, 바른 생활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그리고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랑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제가 가정에서 하면 저는 최고의 남편과 최고의 부모가, 아버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도 잘 삶을 녹아내는 그런 지혜와 은혜와 그리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저는 저희 자녀들이 이제 고3, 중학교 2학년 그렇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인데 답답합니다. 하지만 답답함을 내색하거나 표현을 하면 관계가 더 틀어집니다. 그들의 문화와 삶을 이해해 줘야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맞습니다. 우리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른 가치관과 신앙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환경과 성향을 인정해 주면서 받아들여주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경쟁 구도에서 밟고 일어서는 그런 삶보다는 수용하고 포용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며 그렇게 한 번, 두 번 져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져주는 삶이 밑거름이 되어서
언젠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실 것을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지금 내가 은혜로 사랑으로 지는 것이 절대 진짜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죠. 자, 우리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스스로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요, 그리고 부족한 제가 더욱더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한 분, 두 분 거룩한 영향력이 펼쳐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서로를 받아들이고 수용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감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고백하고 누린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수용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잘 안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함께 그런 삶을 살아냅시다. 안녕히 계세요.